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사 다스리 주님 찬송하여 다스리소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또 한량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들어주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기뻐하며 우리의 왕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갑시다.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리 구주 예수 의지하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의 손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기쁨이 되는 것이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었던 제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인데,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삶과 비전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준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나의 일터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중심으로 이 고백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삶으로 확장되어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도전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자녀를 주시 앞에 나가시는 이 은혜를 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흠명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에,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귀한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물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목사님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날마다 감동케 하시는 주님, 그 세상으로부터 또 날마다 필요한 것을 충족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도 주님이시고 쓰라린 아픔을 통해 인내를 하게 하심도 주님이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게 하시는 완전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고요히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한마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더하여 이 기도를 통해 간곡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범한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을 드러내려 하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계시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굽어 살피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지켜주시고 화평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탐나교회와 그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의 가사가 마음 한가운데 남았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이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렇게 가름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한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부르는 예배,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주 영광 선포하는 하늘의 예배가 이 탐나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만한 존재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인들의 소망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왕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까꿍.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찬양하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특별히 또 온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틴즈, 파워키즈 곳곳에 자녀들이 있지요. 축복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아재 개그가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이 아재 개그라는 것은 여러분도 느낌상 아시겠지만 아저씨라는 그 아재, 그리고 개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중년되는 아저씨들이 실없는 유머나 그런 농담들을 이 아재 개그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 나오는 또 유행을 타고 있는 이 아재 개그를 보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다 보면 그때는 웃기진 않는데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그것이 떠올라서 피식하고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즘 아재 개그 코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뭘까요? 깜짝이야. 표현이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그럼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뭘까요?
정답 초고추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네요. 저는 그럴 때 이게 왜 웃기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잠잘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피식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물음을 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일학교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로 다 알 겁니다.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뭘까요? 칠레. 네, 칠레. 안 웃기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면 웃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석유 아시죠? 석유가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모르시는군요. 예? 며칠 걸릴까요? 5일.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최신 버전.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뭘까요? 숫자 5가 가장 싫어하는 집은 뭘까요? 오페라 하우스. 갑자기 이게 뭐지 하다가 여러분 이제 오늘 잠자기 전이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갑자기 떠오르면서 피식하고 여러분 웃게 되실 겁니다. 아재 개그. 아침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웃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웃을 일이 많습니까? 웃지 않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오메, 이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 파워키즈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네요. 웃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과 같이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이 참 많다라는 거죠. 웃을 일보다는 인상 쓸 일이 많고,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면서 먼저 온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즐거워? 재밌어? 아니요.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고? 아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학교 생활하는 것이, 친구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으로 느껴진 것이죠.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기쁘고 즐거워서 웃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할 때에도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름 없는 회사에 이 회계 담당 직원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하니까 밤에는, 그 당시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요, 이 고래 기름에다가 불을 밝히고 전등을, 이 등잔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해서 마침내 그 즐겁게 일하는 그 습관들, 그것이 쌓여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저는 여기서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이 저를 보니 굉장히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의 조건들에게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과 버금가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주일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한 성도가 도시를 두리번거리면서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할 교회를 찾는 거죠. 근데 한참 만에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서 그 경찰관에 물어보는 거죠. 저에게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친절하게 한 교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에 왜 그런데 그 교회를, 이 도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그 교회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신자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보니 한결같이 기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이 보살 시어머니가 있고 그 집에 성령 충만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까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그런데 시집을 오면서 이 시어머니가 한 말, 너의 종교와 나의 종교는 다르니까 서로 참견하지 말자. Don't touch. 오케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런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때 이 며느리가 참 기특한 겁니다. 종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얘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를 그렇게, 그것도 보살인 나를 그렇게 잘 섬기나 싶어서 결단을 한 거죠. 야, 며느라가야, 내가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보니까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보살이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얘야, 너한테 고백할 것이 있다. 내가 절에 다녔을 때는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그 평안을 넘어서 기쁘기 그지없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지역 경찰관과 그 시어머니, 보살이었던 시어머니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오늘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웃음을 딱 지으시면서 아까 아재 개그를 생각하면 웃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시작.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고에 태어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모든 일 역시도 무엇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고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버렸던 그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죠. 너무나 기뻐서 베푼 잔치였습니다. 기쁨의 잔치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그 기뻐하는 아버지가 전혀 기뻐할 마음이 없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큰아들이 말할 때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이 방탕한 아들 돌아왔더니 소 한 마리 양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다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이죠.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기쁨이 없냐?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피조물이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단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곳곳에서 기뻐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갇힌 자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꼭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갇혀있는 바울보다는 상황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인 몸이고 갇힌 자 된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당신의 자리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기쁘신가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기쁘십니까?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확실하게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뭔가 우리 삶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니체라는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철학자가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는 그 가정적식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 배경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런 말을 해. 신은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은 죽었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배경이 뭐냐 하냐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얼굴에서,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다라고 하는 명제가 나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번, 그것을 질문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받게 하셨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 보면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감을 주셨죠. 그리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 그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대안과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문제들, 그 죄의 속박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자리는 정말 양의 피를 뿌리는 정말 살벌한 그런 자리로 보이지만 그 자리는 자신의 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기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가장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을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모습을 보니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전쟁터나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일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도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제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라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그 시간과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과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는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내 삶 속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 하나님 너무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심도, 그 문제를 겪고 있음도, 나에게 큰 장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하지 못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니 정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그 비결은 환경이나 어떤 소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했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자, 기뻐하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얼굴은 표정은 전혀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인기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선포하며 찬양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주 안에 그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 안에 그 기쁨을 결정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저 벌려드리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주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기뻐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기쁨 주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담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그룹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소그룹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견고한 또 은혜가 넘치는 그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주시고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들이 2020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제 향후 미래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말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이 활발하게 또 세워져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리더로 세워진 분들을 임명할 텐데 다음 주 예배 후에 연습실에서 모여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하는 문제 그리고 대출 조정하는 건이 있어서 2024년 재직으로 임명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또 헌신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월수금 저녁 8시에 항상 교회에서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더 열심히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 8시에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딱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서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아직 허리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또 군대를 가네요. 희망이가 군대를 갑니다.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꾸 군대를 가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군대를 가는 건 역시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희망이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자라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나라를 또 위에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갑자기 군대 간다고 하니까 제대한 효인이가 웃음을 짓네요. 아우 참 고생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축복해 주겠습니다. 희망이 잠깐 나오세요. 교회에서는 또 군 입대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얼굴 타지 말라고 화장품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한장님 나오시고 권장 나오시고 양님 나오셔서 자 뒤를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같이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권사님 먼저 손을 얹고 장로님 손을 얹고 여러분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희망이가 군대 갑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희망이와 군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군 생활의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대 시간부터 전역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망이가 장성하여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군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전달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군대 가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아이들이 또 가! 이미 또 입대해 있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위에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군생활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는 좋아졌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명 좀 바꿔주세요.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지금. 네. 그리고 특별히 어제도 우리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 결과 제가 못 받아가지고 오늘 받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냥 죄송합니다. 다 해먹네요 그냥. 우리 원기용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셨고 또
또 양철호 장로님 총무로, 또 우리 천장로님 회계로, 또 우리 황장로님도 열심히 또 향도에 함께 섬겨주시는 모습을 함께 되는데, 또 뜨겁게 우리 잘 섬기시라고 격려의 박수로 함께 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골조와 기초 작업이 들어가고 작업이 진행될 텐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총회에서 교사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대학 하고 있는데요, 스말로우 교사대학으로 해서 우리 교회 교사들 1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총회에서 위촉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신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대학 리더 교사로 위촉장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훈 집사님이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병원을 가시는 바람에 우리 이세영 집사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양주현 선생님 나오셔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나오십시오. 네.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이거 대단하네요. 위촉장 삼라교회 리더교사 박지훈 귀하를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및 부흥을 위한 2024년 스말로우 교사대학의 소그룹 리더로 위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 2024년 2월 29일 대내수교 장로회 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 본부 총회장 오정호 목사, 본부장 이성화 목사 대독합니다. 선물은 없고요, 리더 가이드를 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위촉장 리더교사 양주연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교회 교사의 리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사들이 잘 서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기쁨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을 결단케 하시고 선택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경을 목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선포 찬양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뻐하는 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